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또 우리에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경절은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사고로 다쳐서 아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마음이 상함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즉 마음과 생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영이나 혼이 약해지면 육체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육체를 강하게 운동을 하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근심에 눌리고 이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는 상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대답이 있나요? 제가 젊었을 때 보면 많은 여자분들이 소위 가슴앓이라는 것을 합니다. 또 속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 대부분의 이유가 남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영감의 책인 치료병사 24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악화된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냈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양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이 된다라고 치료봉사 241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입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애의 기조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 교회정원 4권 60쪽과 61쪽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 사이에 있는 공감대는 매우 크다. 하나가 영향을 입으면 다른 쪽이 반응한다. 마음의 상태는 육체적인 조직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일 옳은 일을 행한다는 의식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면 이것은 혈액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온 몸을 강하게 해주므로 온 조직에 반응을 일으키는 기쁨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의 치료제이다. 다른 사람들을 크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과 생애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몸에 질병을 만들어낸 질병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사단의 사업과 능력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어느 곳에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에 근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가정에서의 분란은 암 종병처럼 바로 심령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합니다. 또한 영원히 불타는 지옥과 악인들의 끝없는 고통 등과 같은 그릇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과장되고 왜곡된 견해를 알려주므로 민감한 마음에 동일한 결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이 불행한 사례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마침내 이 미침의 원인을 종교에 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중상이며 그들이 미국에 직면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광기의 발작에 관한 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고치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만일 그들이 힘만 있으면 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말로 자기들의 빈약한 건강을 탓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자신들의 불행한 감정을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으므로 그것이 그들의 현대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정과 도움이 필요되는 다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밖에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별이 교회증언 2권 29쪽과 또한 교회증언 6권 266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건강으로 고통하는 자야, 그대를 위한 치료제가 있다. 만일 그대가 헐벗은 자를 입히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줄인 자에게 그대의 양식을 나눠주며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선행은 병을 고치는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사업에 가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라는 초청을 받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스스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가물때에도 충족될 것이며 그들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아질 것이다 라고 교회정원 2권 29쪽에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의기소침하고 의심하고 떨고 있는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처방이다. 여호와 앞에서 슬프게 걸어가고 수심에 잠긴 자들이여, 일어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주라 라고 교회정원 6권 266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하는 마음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질 수 없고, 걱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희망과 격려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권고함으로써 크게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또 우리의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의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명예를 벗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마음의 빛과 평화로 가득 찰 때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집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마음의 슬픔으로 심령은 낙담합니다.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되면 마침내 마음의 저항력이 무너질 때까지 저항력은 꾸준히 약화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몸의 상태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 증언보감 1권 179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상 신앙은 육체와 정신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 하나님의 영에 감하는 병든 남녀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약이다. 하늘은 건강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늘의 감화를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믿는 병자의 회복은 더욱 확실하여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질병의 원인인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맡길 때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6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몸 안의 면역성이 강해지고 온몸의 세포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치료도 되고 사람도 변합니다. 특히 시편 37절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짐이 자신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면 그것을 그냥 여호와께 굴러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영국 사람이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영국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도 그의 삶의 구비마다 이 구절이 자신을 지탱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의 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여러분의 힘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은 모든 고통하는 자녀들에 대한 동정과 자애로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낙담하는 사람에게 주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었다.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신명기 3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는 마치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번영과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이 없이는 어떤 일도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펴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실물교훈 174, 17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바 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그분께서 성취시키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또한 깊은 씻음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에 이기심으로 얻어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신의 상품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시편 37편 6절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더욱 염려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측은한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호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가 요청한 귀한 축복을 주셔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불효불굴의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또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수천 년 전에 야곱이 강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분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처럼 남을 위하여 봉사할 때 치료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무를 잘 감당했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 데에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고무적인 힘이 온 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환자들은 끊임없이 동정을 요구하는 대신에 동정을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대 자신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의 짐을 짐으로 자비로운 그 고통의 짐을 자비로운 구주께 갖다 맡기십시오. 구주의 사랑을 향하여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저항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대가 그 짐들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우고 그 보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의 주위에서는 유익하고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 것입니다. 또한 그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그대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대는 그대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도움이 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을 쏟는 나머지 자아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치료봉사 258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습관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입니다. 만일 저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의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속절없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덤의 온갖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노예였으므로 이따금 능욕적으로 또한 잔인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그의 종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이 회복되기를 매우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들은 소문은 그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정복자와 비정복민을 분리시켜 놓은 민족적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존중하였으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지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은 구주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접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 그의 종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 자신이 보낸 기별 곧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기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집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그 기별을 종결지었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는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며 나의 군사들은 나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며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떠나가도록 명령하시면 그 질병은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기들의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께 추천하였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구주의 자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성을 유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치료자가 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반면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옛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어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살았듯이 몸과 마음의 병에 들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병은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몸이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들고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한 그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의사나 세상의 의약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누구든지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다가도 살았듯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간구하오니 주여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오늘날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쾌참을 주시고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